그러면 사순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자동 성당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 순환의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한 1시간 5분 정도? 네, 농담을 하고 그러면 1시간 반이 넘어갈 것 같아서 담백하게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순환의 일주일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마르코 복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일주일을 요일별로 잘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코 복음의 여정을 따라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예정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복음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사순 시기를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솔직히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2시간씩 5번 정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 제대로 된 이렇게 내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들으실 것 같아서 1시간 정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네,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과 한번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삶으로, 신앙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한 주간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마르코 복음의 여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고맙게도 오로지 마르코 복음만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요일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즉 기원 후 70년경에 기록된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원 후 70년 즈음에는 어떻게 회자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코 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맞게 편집되고 해석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마르코 복음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각 사건들을 행적들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전기를 쓰는 것도 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순환의 일주일 첫째 날, 주님 순환 성지주일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원 후 30년 즈음 어느 봄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두 가지 행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라한 행렬이었고 다른 행렬은 로마 군대의 행렬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예수님이 추종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당나귀를 타고 올리브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맞은편 서쪽에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빌라도의 행렬은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주요 축제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것은 유다에 있는 로마 총독들의 관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주둔했을까?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종교와 신앙을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일에 있을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행렬로 되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시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열광적인 추종자들과 동조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올리브산을 내려옵니다. 군중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 깔고서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예수님의 행렬은 지카리아 예언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카리아 예언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편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행적을 이해하는 한 가지 원칙은 예언과 성취, 도식이라는 겁니다. 예언과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언과 성취, 도식. 그런데 이것만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언과 성취, 도식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렬은 맞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마 군대의 행렬에 대한 어찌 보면 의도적인 대결처럼 보입니다. 제국의 권력과 영화, 폭력의 행렬에 대한 평화와 비폭력의 하느님 나라의 행렬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다 왕조를 멸망시킨 후에 우선 대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현지의 귀족 사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변방 지역을 통치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로마가 그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냥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현지의 귀족 사회를 인정해주고 그 귀족 사회를 통해서 다스린 겁니다. 그러면 그 귀족 사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의무를 충실히 하고 늘 언제나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지켜내고 그리고 조공을 충실히 바친다면 그들의 지위는 계속적으로 유지됐던 겁니다. 이것이 로마가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 방식이었고 일종의 비법 레시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를 위해 그 지역을 다스릴 현지의 협조자들을 토착민들 중에서 임명하면서 로마는 거대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부, 재산, 소유였습니다. 현지의 협조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 백성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명령을 따르는 한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해마다 조공을 성실히 바치는 책임을 지키는 한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으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체제는 소수에 의한 지배,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종교적 정당화라는 고대의 지배체계들이 가지는 명확한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이중의 지배체제였습니다. 지역 조직의 최고위에 있는 소수는 성전 관원들로서 그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야파의 10점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만 10점 드리겠습니다. 가야파였습니다. 가야파가 얼마나 로마 제국에 충실했는지 보통은 1년, 2년 단위로 임기가 종료되면 바뀌는 것이 관례였는데 가야파는 연임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지역 조직의 지배체제를 구성했습니다. 마르코복음 14장 53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났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배체제, 현지의 귀족사회의 우두머리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배체제 내에서 성전과 그 성전의 역할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써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단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적어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유다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지배체제, 이중의 지배체제 같은 그런 나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무언가 새롭고 다른 차원의 나라일 것이다. 그것이 단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치적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느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헤로데와 그의 아들들의 나라 그리고 로마의 나라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헤로데가 2명 이상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헤로데는 헤로데의 아들 중에 1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 그들이 알고 있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임을 막연하게나마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 시대에 회개하라라는 단어는 죄를 뉘우친다라는 오늘날의 의미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단어는 돌아오다, 특히 포로 상태로부터 돌아오다는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길이나 여행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을 때는 길을 바꾸어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 시대에 믿는다는 단어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참되다는 것보다는 신뢰와 내 자신을 그 믿음에 믿고 맡김이라는 단어와 의미와 훨씬 더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신뢰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라, 그 소식에 그 나라에 믿고 내 자신을 내어 맡겨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네, 분명히 알고 계셨죠? 왜 그럴까요?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고를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이해했을까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시겠습니다. 성전에 권세 있는 자들, 즉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 즉 로마 제국의 관원들에게 넘길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처형에 관한, 순환과 죽음에 관한 첫 번째 예고의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와 똑같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 오늘 평일 복음 말씀이 바로 그 제자들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제자들이 질투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3년간 공생활을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나라를 세속적인 가치로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나라나 국가, 무슨 그 정복자가 세우는 그런 나라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국공시처럼 나는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들은 철저하게 정반대 극도를 행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용어로 제자들의 몰이해라고 부릅니다. 몰이해. 그런데 이 몰이해라는 부분들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까? 잠시 후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십자가 그러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자녀들? 남편? 네. 힘겨운 일? 고통스러운 일? 친척? 부모님?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조금 더 의미가 달랐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라는 의미와 달리 예수님의 시대에는 구체적이고도 양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오직 로마 제국만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형벌을 가했으며 그것도 제국의 권위를 부정하는 죄에 대해서만, 즉 정치범에 대해서 그렇게 처형했습니다. 즉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권위에 대한 저항과 처형에 대한 모험을 의미하였던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로마 제국에 맞서야 되고 그 처형에 대한 위험과 모험을 감수해라 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은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길, 즉 죽음으로써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변화의 길을 의미하였습니다. 루카복음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날마다라는 세 글자가 추가되어 첨가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와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환하고 죽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길에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길에 함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도 단 몇몇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만, 모두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누구나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지 잘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셨는데 그 나무가 제철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자 당시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당시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회의 지배 체제의 수장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탐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감히 실행해 내지는 못합니다. 마르코복음의 예수님의 순환의 마지막 주의 월요일은 11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타니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베타니아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마르타와 마리아. 예, 정확하게 맞으셨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라자로 남매가 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종종 아주 자주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몇 번 들어가셨을까요? 1번, 한 번 들어가셨습니다. 2번, 2번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3번, 3번 들어갔을 겁니다. 4번, 여러 번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정답은 3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일 가능성이. 루카복음은 어떻게 복음서를 편집했냐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출생하셔서 쭉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 그러니까 단 한 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여정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편집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은 공생활 기간 동안 들어가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한복음이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1년이 아니라 3년 정도 하셨고, 그리고 각 절기마다 유다인들의 주요 명절인 우리 파스카와 무교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유다인들과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서만도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나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몇 월 며칠 날 무엇을 하셨고 몇 시에 무엇을 하셨고 이렇게 기술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과거의 나를 떠올리시겠죠,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다 기술하십니까? 아니죠. 있었던 일들 중에 오늘날 내가 기억하는 것 중에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네.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지금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게 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힘이 되었고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저술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그 시대에 저술 시기에 맞는 해석과 편집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 전기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나 주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이 100%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마르코복음의 여정도 하나의 그럼직한 가설이고 마르코 복음을 토대로 한 하나의 있을 법한 가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음날 이른 아침에 화요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을 봅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이야기 후에 우리는 흔히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예수님의 성전 진노 사건이라고 알고 부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남용하시는 분이거나 비이성적으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그럴까? 마르코복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배치해 놓았을까? 이 두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은 성전의 타락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깨끗하지 못하며 정결하지 못하며 상징적으로 파괴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현지 협력자가 되자 그 여파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위도 동시에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땅 위에 있는 하느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에 종속된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지중해 연안 지역의 전체에 퍼져있던 유다인들은 그들의 고국과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동경과 긍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세금과 순례를 통해서 고국과 성전을 지원했습니다. 일정한 연령이 된 남자들은 해마다 2데나리온의 성전세를 지불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이 작은 기부금들이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 2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은 그날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 요새는 얼마 정도 합니까? 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일당 잡부로 일할 때 6만 원이었는데, 일당 잡부. 요새도 비슷한가요? 아유, 그러면 10만 5천 원이요? 일당 잡부? 네, 그때 6만 원을 받으면요, 소개시켜주는 직업소개서에 30%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당 잡부로서 제일 제가 선호하는 건 다이렉트로 그 주인과 계약을 맺는 거. 그러면 그만큼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가정집은 싫어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집주인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공사장,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좋았죠. 거기 가면은 이제 베테랑 아저씨들이 계세요. 베테랑 아저씨들이 어떻게 적당히 몸 안 상하고 일하는지 잘 알려줍니다. 아저씨만 졸졸 따라다니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일당 잡부 시절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시간당 1,200원을 주는 거예요. 시간당 1,200원. 하루에 8시간을 일해도 10,000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죠. 부모님이 저에게 주는 용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나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건강한 육체에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일당 잡부 대환영. 그 구조, 그 마음에 들어. 그렇게 20대 초중반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친구 아버님이 잘해주시겠다 그래서 친구 믿고 따라갔다가 일주일을 강원도 원주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중간중간 올라오셔서 힘들지 않니? 라고 얘기할 때 아버님 안 힘듭니다.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 넘어가요. 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모든 유다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 모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그럼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들의 지배 체제를 존속하기 위한 조공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그들의 부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토지를 수탈하는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것.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농민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에 이어서 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술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역겨운 집들이나 하는 주제에 너희에게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도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예레미야서 7장 5절에서 11절 사이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고대의 예언서와 예언자적인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정의와 예배 중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셨을까요? 정의를 더 강조하셨다는 것. 예배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정의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서의 전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셨다시피 너희가 정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의를 일삼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 번제물과 여러 가지 것들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다. 뭐라고 써있죠? 오히려 역겹다, 혐오스럽다 라고 그렇게 예언서들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예배는 정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만 드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일까? 분리되지 않는 것일까?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의가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미사만 드리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으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때 이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전상들은 순례자들이 공인된 화폐로 성전세를 지불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또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제물로 쓰일 적합한 동물, 제사에 합당한 순결한 동물, 맛배들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서 동물들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합법적인 일들을 저지하셨을까? 예레미야 예언자의 경고처럼 예배의 정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당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동전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케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진 동전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 자체에서는 초상화, 어떤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그림도 없는, 형태도 없는 그런 민자 동전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화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바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화요일은 일정이 꽉 찬 날이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그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에 무려 11장 27절에서 13장 37절까지 거의 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여러분 몇 장까지 있을까요?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16장.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사화는 10장에서부터 16장인데 그 중에 3장을 할애하고 있으니까 화요일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까? 화요일에 3분의 2는 성전 관리들과 그들의 동료들과 예수님과의 충돌, 논쟁을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임박한 사람의 아들의 도래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을 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화과나무는 뭐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 기능이, 그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성전의 관리들과 동료들은 일련의 도전적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군중들 앞에서 함정을 빠뜨리고 망신시키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되묻고 때로는 직접 그들을 고발하심으로써 그들과 마찬가지로 도전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마르코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관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 물음을 제기한 사람들은 성전 지배체제의 일원들, 즉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대답을 해도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는 질문을 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버립니다. 뒤를 이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지역 지배체제의 수장들인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탐욕스러운 소작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달라. 그들이 묻습니다. 이 동전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90%에 달하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 피지배계층에게 공분을 사겠죠?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로마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동전을 하나 줘보아라. 그들이 동전을 내밀게 되죠. 자,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 이 구절이 아주 오랫동안 왜곡되게 해석되거나 이해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아돌프 히틀러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국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정치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이 구분되며 정치적인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종교인들은 복종만 해야 되는 것일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대단히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다 본토가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된 후부터 로마는 줄곧 유다인들에게 많은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조공을 거두지 않고 현지 관리들이 조공을 거두어 바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 그런데 이들이 그냥 순수하게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차익을 엄청나게 소유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리고 이 지배체제의 일원들은 계속적으로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워낙 곤궁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던 것이 뭐였냐면 고리대금업 같은 거였거나 아니면 토지나 본인들의 재산을 담보로 돈이나 식량을 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다 가난해지고 곤궁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단지 영적인 양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인 양식을 의미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동전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과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동전이 그것입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상을 새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내민 동전에는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이 로마에 협력하는 지배체제의 일부라는 것이 폭로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황제의 것이고 무엇이 하느님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전제를 깔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바쳐라. 그러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것이다. 인간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유다인들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며 하느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과의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중심이며 사후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생이 있을까요? 요새 전생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윤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뿐인 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유일회적인 삶, 단 한 번뿐인 인생,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였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현세의 삶을 충실히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내세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세 종교, 현세 지향적인 종교, 현세 중심의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 현세는 잠세, 그래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만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복음서를 들여다보고 신학적으로 연구해봐도 그 내용은 틀린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하는 단어들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그리고 가르침 내에서 더 큰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사두가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들 또한 부유한 귀족 정치체제의 일부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신기하게 오로지 토라, 즉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였고 그리고 예언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대해 하느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예언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후의 삶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로부터 200년 전 박해를 받아 순교한 유다인들이 생겨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을 충실하게 믿는 유다인들은 처형되고 배교하고 협력하기로 한 유다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하느님의 정의를 옹호하는 한 방도였습니다. 즉 순교자들은 반드시 사후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땡땡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시죠. 육신의 부활. 처참하게 죽어간 순교자들, 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사후의 삶이 없고 훼손된 육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거죠. 아니다. 그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과 육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의 육신 또한 영혼과 결합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완전한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온전하게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육신의 부활이라는 신앙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부유했으며 로마 제국의 협력자였던 사두가이들은 사후의 삶,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어떤 심각한 불의도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특권층들이 지금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지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의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온몸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랄까요? 잘 모를 거예요. 모르기도 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죠. 나는 지금 이 현재 내 이 체제와 이 구조 안에서 나는 행복한데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사후에 무슨 삶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몫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뭐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유일하게
악한 동기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고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며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뿐이십니다. 철저하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이웃 사이에 그 어떠한 차별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분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아까 예배와 정의가 구분될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가 조금 더 중요할까요? 하느님 사랑이 조금 더 중요하죠. 하느님 사랑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역으로 그리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그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그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이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권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성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러실 거예요. 특히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중엔 허탈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사 가세요. 이사를 가셔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세요. 전본당에서 뭘 했는지도 얘기 안 하시고 조용히 주일날 미사만 왔다 가세요. 아무도 몰라요. 더 이상 봉사하기 싫어요.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언제나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서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그것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과 화두로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성전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제물을 바치거나 이런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율법학자가 대답한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인지 이해되시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이어 율법학자들의 위선적인 가르침과 관습에 관한 비판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과부와 고아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과부와 고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정의와 불의의 척도였다라는 것.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라고 예언서에서 경고가 나오면 꼭 거기에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반드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한 겁니다. 정의와 불의의 기준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지만 율법학자들은 가난한 과부의 재산과 토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봉헌합니다. 즉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야말로 바람직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유대교의 성전은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이 구절들 때문에 마르코 복음의 저술 시기를 기원 후 70년 직후로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원 후 66년에 유다인들은 로마 제국에 맞서 저항운동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저항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 복음을 읽고 마르코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우리가 가칭으로 마르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마르코 공동체는 두 가지의 박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동족들의 박해가 그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제국주의적인 지배에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그 방법은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주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마르코 공동체에게 로마 제국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운동과 전쟁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로마에 부역한다는 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저항군들에게 살해당했으며 저항군으로 간주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두 가지 박해 상황에 직면된 것이죠.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 재림 지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지연 사건. 예수님 재림 지연 사건. 자,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있었을까요? 1888년 한불소 통상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천주교 신앙을 믿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대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있을 때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외세의 등을 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서구 열강들에게 내주는 매국노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 신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교난이라고 부릅니다. 교난. 그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존재했었어요. 긴 내용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한국 교회사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자, 마르코 복음의 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黙示錄의 예언은 여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이 세상의 소동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확신과 인내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과연 마르코 복음의 예언은 잘못된 것일까?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나중에 첨가된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하느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은 긴 날이었습니다.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엄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네, 뒷부분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못 알려드려가지고. 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 봅니다. 네, 수요일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복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바랬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탐복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유다인들은 축제 기간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순시기는 제2수요일부터 부활 대축일까지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동적인 여정을 어떻게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자들을 당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운동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장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특히 유다,
재정 담당이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유다인들이 두려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는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 그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는 대제사장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해하거나 납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보면 점잖게 물러가라지 실제로는 욕과도 같은 표현이라고 제가 한번 미사 때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이태리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다가 제가 아는 유일한 욕이 딱 나오더라고요. 꺼져라는 욕을 제가 배웠는데 꺼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센 표현이었어요. 당신의 제자에게 사탄아 꺼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이었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객이 전도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일에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헌금도 내고 교모금도 열심히 내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채가 되는 거죠. 네. 저는 무당이 됩니다만 영험하지 않습니다. 제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 뜻대로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을 가까이 부르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과 군중들을 그러니까 제자들만 가까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군중들까지 즉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곧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당신과 함께 모두가 순환과 죽음,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변화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로마 제국의 폭력과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항하는 것이며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이와 하인과 노예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인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이 민족의 군주처럼 행세하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툽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네, 늘 끝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내셨죠. 그러니까 겸손과 섬김이 바탕이 되지 않은 우리 신앙은
모래에 지은 무너지는 집과도 같은 겁니다.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겸손과 섬김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본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순시기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동참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 있는지. 한편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 한 가지는 마르코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유다의 배반이라기보다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늘 마르코복음에서 유다를 이야기할 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됩니다. 보시면 유다의 배신은 모두가 다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12제자 중에 모든 사람의 배신 중에 한 최악의 예에 불과한 것이다. 유다는 통치에 협력하는 이들, 로마 제국의 통치에 협력하는 이들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요일이 끝나고 음모는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 보면 결정적인 우리 성목요일부터 부활성에 이르는 순간까지 거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선발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그렇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면서 뽑으셨잖아요. 동장신부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고수업 치면서 밤새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간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목요일, 거룩한 목요일은 극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고 세종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베드로에게 부인되며 나머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어두울 때에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현지의 협력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날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금요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같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는 소위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식사는 종종 반대자들의 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예수님의 식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을 무시하고 약자들과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식량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오늘날 우리가 미사전례에서 우리가 먹고 모시는 한 조각의 밀떡이 아니라 식사적인 식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한 이들, 농민들에게 식사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실제적인 식량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계속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식사하며 예수님처럼 식량을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최후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고 미사 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식량을 주셨고 나누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체를 받아 모신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찬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가장 커다랗고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걷는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시며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괴롭고 비참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네. 농담입니다. 제가 그러나 봅니다. 네. 결국 예수님은 체포되고 대사제와 수석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이 밝으면 로마 총독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베드로에게서 3중의 위안을 얻습니다. 첫째,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닮았던 이들, 예수님을 충실히 따랐던 이들은 바로 그들의 용기에 대해서 찬사를 받습니다. 참 잘하다, 잘했다. 둘째, 예수님보다는 베드로를 닮았던 사람들도 회개와 용서의 희망을 갖고서 위안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하였고 그도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우리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부인도 배신도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가 아니라는 것. 가장 큰 죄는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엎드려 울면서 회개하였다면 그도 역시 용서받지는 않았을까?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다 끝나갑니다. 왜 다 끝나가냐면 성토일에 대해서 마르코복음은 어떠한 내용도 기술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마르코복음은 금요일의 이야기를 3시간 간격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 오전 9시에서 정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구분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은 새벽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어 빌라도는 군중이 원하는 죄수를 놓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군중은 뭐라고 외치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모두 로마 제국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폭력으로 호소했으며 예수님은 비폭력으로 호소했습니다.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바라바의 방식을 선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군인들에게 인계된 예수님은 많은 정치범들처럼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벗긴 다음 예수님을 조롱하는 가짜 대관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된 왕관을 씌우며 유다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원래 입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갑니다. 오전 9시에 골고타, 즉 해골터라고 불리는 곳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이 무엇일까?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공포정치의 한 형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성문 밖에 목을 매달아 놓는 군문 효수형. 비슷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게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특별한 사형수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도망친 노예들이나 로마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 반정부 운동가들을 처형하는 최고의 형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언제나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에게는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예수님께서 2명의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여기에서 강도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보통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던 게릴라 전사이거나 자유의 전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혁명당원들과 당신의 제자들이 구분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아무것도 지니고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혁명당원들은 언제나 몸속에다가 칼이나 무기를 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과 철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옷도 더 지니지 말고 신발도 더 지니지 말고 돈도 지팡이도 슬리퍼도 지니지 말라고 명하신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것은 비폭력 평화주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바라바도 그렇고 예수님 곁에 달린 두 명의 죄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던 혁명당원의 일원이었거나 게릴라 전사였거나 자유의 전사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정오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 있으셨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들의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거두어드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처형이고 모든 사람이 구경해야 됐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곳에 달려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높은 곳에 지면에서 그렇게 높은 곳에 달려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으면 죄수는 가로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내용을 쭉 보셔서 알다시피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오전에 빌라도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엄청나게 3시간 정도 채찍이나 모든 걸로 맞으신 거죠. 잠도 못 주무신 상태에서 고문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러셨으니까 아마 거의 기력이 없을 겁니다. 이 당신을 매달 십자가를 짊어질 기력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보통 계속 여러 날을 그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들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먹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예수님도 굉장히 절망하셨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 외침이 바로 시편 22편, 시편 22편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럼 시편 22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간단하게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비는 기도입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가 믿어왔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서 전반부는 그렇고 후반부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전반부의 절망적인 고통과 버림받음이 후반부에서는 구원과 보호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을 잘 알고 계셨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당신은 하느님께로부터 다시금 일으켜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미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하느님께 인정될 것임을 말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의 내용을 읽어보실까요?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2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성전에서 가장 신성한 지역인 지성소를 다른 지역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신성한 곳이었기에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과 성전 지배 체제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2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양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관리들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예수님에게 사용을 선고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대표했던 지배체제와는 무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런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여인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었을까? 더군다나 우리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되었다는 것. 시간 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다음 날 즉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은 안식일 전에
안식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기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 하냐 하면요,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가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면은 아침에 우리가 아침 6시에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다음 날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였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는 바로 토요일 새벽인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였다. 그러니까 저녁 6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를 빌라도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나요?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는 장례 지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더군다나 빌라도에게 직접 청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 즉 유다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마 그는 굉장히 큰 로마 총독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는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에게는 장례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마르코복음은 토요일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특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냥 그렇게 죽어간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이었을까? 당신의 죽음 외에 다른 길은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뜻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대속, 즉 많은 이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일까?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하늘 나라를 향한 열정 때문은 아니었을까? 혹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때문에 로마 제국과 그 협력자들에 의해서 제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들이 군중과 결탁한 예수님에게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생애는 단지 죽음, 순환과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로마 제국에 맞서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을 벌인 역사적인 위인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행렬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동쪽에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과 초라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고, 맞은편 서쪽에서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길은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은총의 사순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송과 간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